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 난 깜짝 놀랐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몰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함께 부모님들은 고백을 통해서 삶의 길을 내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상상하며 생각하며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눈을 뜬 채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참여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에게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돌려줍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시온시아 엄마 아빠의 열매, 지성정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동혁지우 엄마 아빠의 선물, 채원주안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 시간은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뛰지 말고 씩씩하게 나와주세요. 자, 오늘 신이가 지금 뭐에 꽂혔어 오늘은. 자,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파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릴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늠름하게.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어른 성도님들을 앞에 봐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박수할까요?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얘들아, 주님 목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시온아 앞으로 와. 앞으로 오세요. 채훈이 앞으로 오세요.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뛰지 말고 천천히 선생님 안내를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의 이하심, 주의 보혈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로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온전히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온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죄송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세상에 나타내었는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 끝없는 은혜로 지금껏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받기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복음의 핵심, 그 맛을 맛보여주는 저스트 테이스트 잇 주간 동안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쏟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더샘물교회가 참된 복음 맛집으로 안내되어 세상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온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을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육체의 약함과 질병의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각 사람과 상황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 누리고 승리 누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더샘물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더샘물 교회와 더샘물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녀들이 더샘물 학교를 알게 하시고 함께함을 통해 백만을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샘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과 유초,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섬김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장 공동체들이 성령 안에서 바로 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중보가 넘치는 목장들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전하실 이찬영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 가슴에 깊이 새기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빛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들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더샘물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정한희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더샘물교회 언제부터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네, 저는 지난 2022년 VIP 초청 예배 때 지인분 초청으로 처음 더샘물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인분께서 알고 보니까 한 2년 정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일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중보기도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더샘물교회 처음 오셨을 때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정말 젊다. 그리고 되게 열려있다. 그리고 뭔가 신실하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 같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이지만 그동안 방황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방황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네.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어쨌건 모태신앙인이라는 이제 그 표를 달고 지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여러 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주일 예배 한두 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무를 다 하고 나면 일주일 중에 6일하고 22시간 정도는 그냥 비신자랑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는 교회에 출석을 못했고 그러면서 좀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지난 1년의 시간들 보셨을 때 네. 우리 더샘물교회는 땡땡땡이다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한테는 더샘물교회가 폭포수다. 폭포수. 네. 어떤 의미일지 그래서 궁금한데요. 네. 뭔가가 더샘물교회에 온 이후에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폭포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한테 일상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샘물교회 오고 나서야 비로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저희 봄하고 가을에 진행되는 작은 목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칫해서는 일상에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굳건히 잡을 수 있었던 과정을 이제 통과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앞으로도 네. 계속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월십 나인 그리고 프레이어 나인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했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은혜도 뭔가 감사한 마음도 웃음도 눈물도 뭔가 참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교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제 머리 위로 막 쏟아져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이 늘 흘러 넘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샘물교회는 폭포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거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징계할 때도 아파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의미의 그 사랑의 깊이나 크기가 감히 짐작이 안 됐었는데,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 그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가 기쁨, 형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든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한다는 거 이상의 어떤 위로나 위안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귀한 고백이네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우리의 큰 자랑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에 함께 하시는 분께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네. 제가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더샘물교회에 함께하면서 누리고 경험한 은혜와 감사가 정말 큽니다. 제가 폭포수를 표현했듯이 여러분들도 더샘물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더샘물교회를 자랑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아이 자매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시는 분들을 제가 후반부터 이렇게 관찰했는데, 일단 정한이 자매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셔가지고 본인 얼굴 나오니까 너무 쑥스러워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한이 자매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조만간 이제 카메라가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도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우리 정한이 자매님이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더샘물교회의 작년 VIP 초청주일에 오셔서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된 1년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농담 아니라.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서 복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거 여러분들 예배 안내 받은 문자에도 링크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 그다음에 더샘물교회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을 염려하는데 연령층이 유아 유치부 아이다. 그러면 오늘 보시면 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유아유치부 안내 영상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점차적으로 만들어 갈 텐데 나르셔서 안내해 주시고 자랑해 주세요. 이건 교회에 대한 자랑 아닙니다.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한이 자매님 영상도 자매님의 삶의 자랑이 아니고 이미 보신 것처럼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대로 날라주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소개해 주셔서 함께 복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VIP라고 하는 말도 인위적이어서 그거 내려놓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한 사람을 just taste it, 그냥 맛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데 집안에 그냥 먹는 밥에 밥상에 밥숟갈 하나 얹는 느낌으로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 품어주시되, 목장에는 안내가 나갔습니다. 3주 동안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당 목장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 해당 목장의 목원이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기도하는 그날은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한 끼의 금식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서, 그건 배고프고 굶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통해서 온다는 걸 간절히 마음에 새기며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작년 초청하실 때 그로부터 2년 전부터 기도하신 목장에 목자님이 계셨고 그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올해 이후에 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순서를 중간에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재정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존칭 생략하고 모시겠습니다. 성경적 재정 강사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도균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존칭 생략합니다. 6분의 수료자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모시겠습니다. 김경자, 노미나, 이영주, 전창식,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정재영, 정한이, 이 6분. 우리 장로님 이 뒤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호명 드린 대로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가장 앞서시죠? 맨 앞에 오셔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남녀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 저희 그냥 관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경자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료증 이름 김경자, 과정명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 과정, 귀하는 본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가 글로벌 성경적 재정사역 단체인 컴퍼스 파이낸시스 가스웨이, 영어로 돼 있어요. 및 글로벌 단체라서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스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 소그룹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대독했습니다. 수료증 이름 노민아,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료증 이름 이영주, 아래 내용 동일합니다. 수료증 이름 전창식,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이름 정재영, 이하 동일합니다. 수료증 이름 정한이,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이 6분의 수료생 말고도 중간에 좀
사정이 있어서 끝까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적 재정을 인도해 주신 우리 김동현 장로님, 악명이 높았습니다. 숙제가 너무나 철저했고 암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참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 마음속에 감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심우하시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직접 모범적으로 배우시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악명 높은 우리 김동현 장로님 먼저 좀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한 박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수료생 6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잠깐만요. 우리 청일점 전창입사님 오늘 그렇게 고우실 거예요, 진짜? 너무 고우십니다. 자, 차렷 인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주 집사님은 이어서 은혜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BFS를 시작하기 전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 3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번영신학과 선비정신 그 중간에 있었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만든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적어봅니다. 첫째,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인가? 이 질문은 올바른 재정관이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선행되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9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가장 큰 기쁨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곱씹으며 누릴 수 있는 인생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재물과 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내 손을 떠나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고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둘째, 여유 없이 늘 부족한 생활비 운용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가? 재정관리의 최종 목표가 드림과 나눔인 것을 안다면 자족하는 마음과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순간 마음의 상태가 정직한지 돌아보는 5초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한 나눔에 방해가 된다면 재정 흐름을 일단 멈출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2장 8편.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셋째, 노후 대비, 은퇴 후 삶, 주택 구입 등 큰 돈을 모을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과 계속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 사이에서 정도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큰 재물을 모을 때까지 드림과 나눔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나누고 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 따위는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가이드에 따라 드리기, 세금, 부채, 생활비, 저축의 비율을 정해놓고 적은 부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9주 재정훈련에 참여하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확신합니다. 주권, 소유권, 공급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분의 통치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성경적 재정을 통해서 너무나 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을 얻어가시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한이 자매님은 작년에도
앞에 나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으셔서 지면으로 이 재정 강의를 들으신 일에 대한 지면으로 은혜 나눔을 했습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봄 학기 지금 작은 목자 훈련이 다 끝났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면으로 다 수료를 하는데 성경적 재정은 이게 좀 국제단체와 연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 과정을 거쳤던 것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에는 공백 기간이에요. 저희가 작은 목자 훈련을 봄 학기, 가을 학기로 운영하는데 올 여름에는 그래서 여름 학기에 6월, 7월 맘마미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중에 여름 커피 브레이크를 안내드립니다.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5주간 진행되고요. 강사는 박미숙 사모님, 그리고 해당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진행됩니다. 이 룻기 커피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안내받으신 그 문자에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여름에 이 시간이 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링크 여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나갈 겁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오면 하단에 있는 맘마미아 나머지 내용들, 캘리그라피 3주 과정과 꽃꽂이 3주 과정은 오픈 수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없고요. 오픈된 그 날짜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일이 시간이 되고 내용도 관심이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좋아하셨거든요.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는 꼭 한 분을 초청해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중에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나오세요. 자녀만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자녀들만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종교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렇게 막 눈빛으로 살피세요. 제가 요 과정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한 과목에 2시간 동안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한 10분쯤 참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2시간을 참여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살피시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 삶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편안해지신 것 같아서 후반부에 이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가깝게 서로 친근해지신 분들과 함께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기회거든요. 이 맘마미아를 통해서 본인도 나오시지만 좀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요즘은 그냥 우울증이 무슨 산소통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요. 그래서 우울함 괜찮습니다. 복음이 약이고 해결해요. 그런데 그 해결하는 가장 구체적인 과정은 관계에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을 내가 같이 붙들고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 지켜주셔서 맘마미아 잘 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울고 웃으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로 웃었고 울었는지 주님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며 염려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슬피 울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울고 슬퍼했는지,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외면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열매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어린이를 위한 우화집이 아니죠. 읽을수록 반복돼서 보게 되는 어른들을 위한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로 오기 전에 한 별에 도착해서 방문을 하는데 그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만취 상태로 취해 있는데 어린 왕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에게 술을 왜 마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잊기 위해서 마시지였어요. 그랬더니 더 궁금한 거예요. 어린 왕자가 또 묻습니다. 무엇을 잊으려고 술을 마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야.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린 왕자가 또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가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인생이 계속 순환하고 있죠. 우리가 웃지만 이 이야기는 웃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별에 사는 술주정뱅이는 다른 별에 살 만큼 고독한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죠?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곳에 소속감에서 자존감이 나옵니다. 소속감은 내가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부끄러움, 세상을 사는 모든 이가 한 번쯤 겪어봤고 현재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 상태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1세기에 살았던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로마에 전해진 그 당대에도 사람들이 겪었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가 역사의 수많은 부침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약한 자인 유대인 신자와 강한 자인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때 약한 자인 유대인 신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강한 자인 그 이방인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으로 정말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율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 우린 이렇게 높은 도덕률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반면 이방인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아닌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모세 율법에서 나온다 확신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들은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거야. 바울이 저 연약한 유대인 신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바울은 그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뭘 밝히고 있죠?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두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으로 새로워졌거든요. 그는 유대인 신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고요? 바리새 전통에 따라 율법에 능통하다 말하려면 1세기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했던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 다 외워야 됐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어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설을 단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설집이 있어요. 미드라시, 미시나 같은 해설집들도 달달달달 외워서 그 말씀의 뜻은 어느 랍비가 이렇게 말해서 다 하나하나 외울 수 있을 만큼 통달해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 고치기 전에 그는 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본명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확실한 당대의 가장 저명한 바리새파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모든 지식이 어디서 완성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 전에 해석됐던 모든 것이 아무 쓸데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하게 됐죠. 아,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달라졌구나. 그 인생의 기준점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인하여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을 듣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더샘물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은 어때요? 이 말씀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전해졌던 로마 교회의 약한 자들도 자신의 삶을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돌아보아야 되고, 강한 자였던,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일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특권과 힘을 누리고 있었던 그 강한 자인 이방인 신자들도 자신의 삶을 이 거울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돼요. 뭐라고요? 복음이 거울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까요? 명품 가방과 그냥 가방을 구분하는 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 비가 오면 알게 된답니다. 비가 오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그냥 가방인지를 알게 된대요. 비가 확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 위로 가방을 올리면 그 가방은 그냥 가방이고, 비가 확 왔을 때 몸이 흠뻑 젖든 말든 상관없이 그 가방을 아이코 하고 품에 감싸면서 비 한 방울이라도 마치지 않을 열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귀중한 것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이랍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 경품인 것이죠. 명품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방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 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에 살면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최고 범죄자에게 구형되는 형법이 사형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에 걸맞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를 늘 갈구하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로마인에게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힘을 숭상했습니다. 폭력과 군사적인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중심적인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높은 지위와 힘을 욕망하는 로마인 같은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 사회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로마인들이 사는 그 사회 안에 복음을 던지면서 로마인들의 육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상이 불명예로 여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세상이 부끄럽다 할 때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어, 어디서 써, 예배당 안에서만 쓸래? 라고 말하는, 조롱받는 그 복음이 무력하다고 세상이 말할 때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하게 선언했죠.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참 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5세기에 시리아에서 교회 주교로 섬겼던 데오도레라고 하는 분이 복음은 후추와 같다고 말했어요.
후추, 지금은 너무 흔한 향신료여서 싸게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5세기에 후추는 별명이 있었어요. 후추 그래놓고 옆에 별명이 검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보물급의 향신료였어요. 그 언제까지요? 중세까지 그랬죠. 노예를 살 때 비싼 노예 후추 2알이면 살 수 있었고 후추 10알로 5명을 샀다, 10명을 샀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만큼 굉장히 고가의 향신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후추는 보기에는 그냥 차가워 보이고 밋밋해 보이는데 그걸 입에 넣어서 아삭아삭 씹으면 이빨 사이가 마치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마치 후추처럼 복음이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그냥 이론이나 철학의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인생을 뜨겁게 불붙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는 복음이 아니었다면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복음 말고 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복음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복음 때문에 제 안에 제가 간장종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슴을. 저 하나만 챙기기에도 급급한 가슴, 좁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의 가슴을 넉넉한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은 변화시켰고, 복음은 살게 했고, 복음은 희망을 주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무엇을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놓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세상 일을 해석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낡은 세계관을 깨부수고 뒤집어 버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리게 되고 감히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누리게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오늘로 오는 걸 아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까지의 시간의 총량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사는 주님 재림 이전에 완전한 통치가 드러나지 않은 육신의 죽음과 그 증상인 질병들을 끌어안고 연약함 한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양의 물 한 방울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물 한 방울의 성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고통당하고 어려운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경고, 인생이 골짜기 구간에 진입하였사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보다 친절한 내비 언니,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비 언니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좌회전,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대양의 한 방울 같은 이 지상 안에서 생애 안에 무엇을 붙들고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으로 살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요,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화려한 시절은 그 화양연화는 짧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끌어안고 살 때 인생 안에 세상이 화양연화라고 생각하는 그 짧은 구간 말고 그 인생 전체가 믿음의 전성기의 구간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하 기뻐하는 거 말고요.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는 유치원 아이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예배 전에도 있었죠. 애들이 오늘 우리 꽂힌 한 우리 소년이 있었어요. 뭔가를 봤어. 하여간 그걸 흉내내는데 이렇게 해요. 계속 똑같은 표정을 짓는데 얼마나 이쁜지. 근데 제가 계속 받아줬더니 와서 저를 자꾸 때려가지고 제가 상처를 받을까 말까. 농담이고요. 얼마나 이쁜지요.
우리의 인생 안에 수많은 인생의 구간들을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 구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도록 허용하신 것이 있다면 견디고 버티고 의미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오해를 하나 풀고 가죠. 믿음 그러면 자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어떤 실력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실력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장치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을 먼저 주셔서 그걸 받아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행위와 다릅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이게 우리의 논리 안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은 마치 미사일과 같은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미사일을 누가 누르면 터질까요? 숙련된 미사일 부대 베테랑 군인이 한 사람 있고요. 그 옆에 5살짜리 한 아이가 있어요. 누가 누르면 미사일이 터질까요? 네, 누가 누르든 터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미사일의 폭발력과 그 가공할 능력은 어떤 숙련된 사람의 능력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미사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폭발력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심지어 바울도 변화시켰고 담대하게 얘기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이 복음 앞에 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그 중에 작은 증거 하나가 저예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 인생의 희망과 생명이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영원한 그 속성을 가진 사랑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복음이 인생 안에 담아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담아내도록 먼저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과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이 공간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뭘로 켜져? 스위치를 딸깍 올리면 불이 탁 켜집니다. 그럼 스위치가 능력이 있었나요? 스위치는 그냥 연결할 따름이죠. 전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말해요. 이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전혀 소개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나 철학은 뭘 얘기하죠? 사람이 인생 안에 능력이 있어서 내적인 힘을 기르면 그 힘이 누적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계통의 힌두교 계통의 모든 종교가 그 얘기를 하죠. 기독교 외에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낯설어요. 의가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공식 성경인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의역입니다. 그런데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해 놨죠.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된 개혁이나 개정 성경이 조금 더 가까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좀 알쏭달쏭하죠. 믿음 막 계속 나오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면 앞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신실하심이에요. 누구의 신실하심이죠?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뒤에 있는 믿음이 가능해요. 뭐죠? 그 신실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가르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와서 기원되어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부르기를 목표하여서 이 땅에 주어졌다고요. 그걸 믿는 자가 의로운 자고 그걸 믿는 자가 삽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행위보다 항상 먼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있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은혜 가운데 담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인용한 예언자 하박국의 예언들을 가져온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해져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끌어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옛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번역에 17절을 외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용되었으면 인용된 그 본문에 들어가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언자 하박국이 예언한 때는 언제냐면 국가가 망하게 됐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무시하면서 계속 살아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거기서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돈을 불려가는 부유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교만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교만한 자, 부유한 자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를 하박국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 비교를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누어져서 서로 따갑게 비난하고 찔러대면서 비판하는, 다투고 있는 교회를 바꾸어내는 진리를 가져온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거긴 지위도 높낮이도 인종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유대인 신자가 붙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붙들고 있는 로마에서 누리고 있는 신분과 지위도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해요. 로마에서의 지위, 21세기로 건너와서 대한민국에서의 지위,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연봉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뜨겁게 지금도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부동산 마음 졸이면서 마음의 끌탕으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은 부동산이 문제예요. 왜요? 5년 동안 추방당했다가 돌아와서 땅을 뺏겼거든요. 재산이 몰수당했어요. 재판을 걸고 있지만 언제 그 재산을 환원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요. 교회 안에 돌아왔더니 이방인 신자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들은 복음을 안 돼. 행동은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진짜 멍들 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뉘앙스 하나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확 찡그린 표정 하나, 저 사람이 마음으로 겉으로 싹 드러났던 그 쓱 지나간 말투 작은 것 하나, 이런 게 걸려서 그 뉘앙스 때문에 말로 네가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긴 유치하고 치사한데 조금 지나가면 서로 관계가 왼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구원이 있어, 이렇게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진리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는 연약함과 치졸함을 계속 드러내 보이고 만다는 것이죠.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을 졸이면서 붙들고 있는 그 일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 외의 기준이 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난 부분이 있죠. 그 잘난 걸 어디다 평가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통하여 평가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잘난 게 있으면 복음 안에서 평가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잘난 것을 보는 것은 그냥 있다 치고 못난 것은 계속 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 제안 드립니다. 못난 것을 보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면 나의 못남을 모든 사람들이 눈총을 쏴서 나를 사형시킬 것처럼 나를 쏘아 붙이는 줄 알아요. 눈이 몇 개죠? 전 세계 80억 인구, 160억 개의 눈에서 총이 나와가지고 나를 순식간에 즉결시키는 것으로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복음 앞에 세워졌다는 건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거라고요. 160억 개의 눈총을 이제 더 이상 혐의에서 벗어나서 그건 그들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못남도, 남의 못남도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가장 치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드러나죠. 가장 사랑해서 만났다는 배우자끼리 너는 나보다 항상 밑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배우자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가끔 있어요. 어디서 드러나죠? 말로 안 하고요. 속에서 표정으로 뉘앙스로 쓱쓱 지나가면서 합니다. 우아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 오래전에 제가 샘터라고 하는 책에서 봤던 김금지 씨 글이 생각나네요. 김금지 씨라고 모를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은퇴하셨지만 조순영 씨라고. 맛깔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김금지 씨가.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는데, 왜 주말에 명화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거기 율브린너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소피아 로렌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소피아 로렌과 율브린너가 그런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하여간 서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와, 율브린너 잘생겼다. 그리고 자기 남편 한 번 보고 조순영 씨가 객관적으로는 조금 아담하고 오밀조밀 하거든요, 얼굴이. 못생겼다 내 남편. 거기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율브린너의 상대인 소피아 로렌처럼 내가 우아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남편이 재떨이를 던져서 TV 브라운관을 깨버린 거예요. 놀라고 있는 자기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때? 나 율브린너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진수를 만나면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복음과 그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고하십시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높거나 낮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해석하라고 하셨어요.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힘이 있든 없든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남의 눈이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 앞에 서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체를 인도하는 핵심 선언을 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선언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이유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바울이 담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과 예수 안에 나타난 의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자신을 덮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자신을 넘어서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덮쳐오는
우리를 감싸 안는 신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의 약속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우리를 믿게 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변화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나눠주신 우리 자매님 너무 감사한데 1년 전에 오셔서 변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고 속속들이 기억합니다. 자매님이 능력이 있어서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 안에 들어감으로 그 능력을 맛봤어요. 이전에 전혀 범접할 수 없었고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없었던 사람에게 이제 기적처럼 품을 열어서 사랑의 품을 내어줄 수 있었어요. 이 기적이 내게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그 강력한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되었으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이 바울만의 복음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의 무력함과 좌절을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뒤집어내는 그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 능력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이 일은 너무 넉넉해서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뭐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 이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해석하는 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을 아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켜켜이 쌓여있는 이 눈물의 무늬가 있는데 그걸 아세요? 예, 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무늬와 눈물도 하나님이 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을 돌이켜서 새롭게 살 수 없지만 그 무너진 인생을 새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신 그 복음의 혜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로마의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사는 더샘물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똑같은 거 아십니까? 뭐죠? 예수를 닮아 살면서 세상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쏘아보고 너는 잘못했어, 네 인생은 실패 그 자체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걸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아가며 복음을 기준으로 살며 변화해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 안에 있든 괜찮습니다. 골짜기에 있든 정상으로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역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거고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변화된 게 아니라 오늘 변화시킬 거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좌절 앞에서 희망이 무엇인지 꼿꼿하게 다시 세워갈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예수님을 지시하는 표지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죠.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라고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즐겁죠?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 삶을 살라고 주께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삶에 허락하시고 눈물겹게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나누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일상 현장에, 그 작아 보이는 현장에 위대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과 역경과 질시와 주님 넘어짐 속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므로 다시 일어나 주께서 허락한 그 부르심을 따라 넉넉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무너져 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붙들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오랫동안 예비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표현이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놀라운 버팀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이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인생이 어떤 구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며 탄원하는 더샘물 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 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 위에, 더샘물 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의 가정들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모든 선생님들 위에, 파송하신 모든 일상과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일상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고 역동하는 주의 이끄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 준비되셨나요? 자, 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한 주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